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청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 성도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9월 중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은 저희 교회에 대한 소식도 접하실 수 있으시고 또 많은 말씀들 그리고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러한 소개들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잘 또 이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광고는 온라인 헌금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봉헌 찬양 시간에 그 자막으로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에 대한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막을 통하여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막 세상은 요동치는 것 같아요. 요동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돌아오는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전체 150편 시편의 이 전체의 말씀들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전체의 대표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 시편 전체는 결국 누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누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 바로 성도들, 이들이 진실로 복 있는 자들이며, 또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썩어질 복이 아니라 주의 복을 받았다. 이 내용을 시편 전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회복, 어떤 감정의 위로,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매스컴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막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도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편 4편의 말씀처럼 주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여전히 주의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들은 많은 대적을 만나도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또 산같이 큰 문제를 만나도 산같이 큰 문제, 언제 해결될지 몰라도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물론 부르짖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도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확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 우리는 땅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왜 성도가 또 복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주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펴보는 것은 오늘 이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자, 시편 8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답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그냥 오케스트라와 같죠. 거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때로는 섬세하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자,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목적 때문에 쓰여진 것인가? 아니죠.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아름답고 웅장한 마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아주 영적인 거장으로 알려져 있죠. 찰스 스포전 목사님처럼 아주 영적인 거장.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 하나마다 각 문장마다 단어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서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좀 집중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오늘 1절 말씀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는 거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셔서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영광을 하늘 위에 하나님이 두셔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셨는가? 그것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람을 포함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뭐 다른 잡신들이나 어떤 피조물과 이렇게 나누시는 분, 이런 영광이 나누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셔서 높이 두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하늘 높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가? 왜 높이 두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라면 사람은 이 영광을 알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참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잠시라도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그려본다, 그려볼 수도 없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 이런 속성에 대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은 단지 그냥 말로써 infinity, 무궁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찬송과 가사와 같이요,
바다를 먹물 삼아 그냥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를 먹물, 다 그것이 먹물이 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어보려고 해도 그 크기를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 방식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될까요? 과거 초대교회 교부였던 히포의 어거스틴, 이분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되면은 이단이 될 것이며,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깊이 연구한다면은 정신이 돌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만큼, 그럴 만큼이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 시간과 공간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도 아니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으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하늘 높이 두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인간은 이 영광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알게 하셔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이 영광을 찬미케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높여드린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 독사.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무거움 이럴 때 사용되고, 더불어 가치, 밸류, 가치, 또 명성, 또 하나님과 함께 사용할 때는 아주 휘황찬란한 빛, 광채,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은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지극히 높여드린다.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를 지극히 높여드리고 널리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죠. 때로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광은요, 하나님 본질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리고 높여드리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은 곳에 두셔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은 이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에게, 썩어질 자기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대신 누구의 이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왜? 그것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 다 부패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마음도 부패되었고 지혜도 부패되었고 이성도 부패되었고 다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포기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따로 남겨놓은 자,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주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도로 부르신 것, 성도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신 것,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물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다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성도에게 무슨 일을 하셨기에, 성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성도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죄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선택했다라고, 아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어 주신 것이죠. 여호와 임마누엘. 자,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셨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죠. 야곱, 사기꾼. 이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름을. 당신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요?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다 예배하신 것이죠.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도 예배하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마지막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 중에 주님께서 항상 늘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외에도 아도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가리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세상의 권세가 막을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핍박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였던 우리들을 다시 부르신 것, 성도로 부르셔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돌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가? 자,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자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실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엘샤다이,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데 그 누군가라는 것이 아주 연약해. 아주 연약해. 무능한 자, 오늘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의 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대적을,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는 큰 권세와 능력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뭐 내가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나다고,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다 많아야, 뭔가 내가 더 남들보다 잘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 지난주에 우리 피영민 목사님 설교 중에 참 귀했죠.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거 탁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정말로 콩가루 가족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콩가루 가족. 야곱은 사기꾼이죠. 자기 엄마와 짜고 쳐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냥 눈이 시뻘겋죠. 평생을 벼르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또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 때문에 아주 한탄을 합니다.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고 이제 나는 너희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죠. 그런데도요, 이런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넉넉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13만 5천 대군의 미디안 군사를 치기 위해서 기드온 용사 300명만 하나님께서 취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데 왜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하여 무너뜨리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40세 때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왜 주셨을까? 삼손은 힘이 있는 용사였지만 자기 힘으로, 그 힘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 완전한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자를 통하여 힘도 다 잃어버리고 두 눈도 다 뽑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실패자와 같은 약한 자를 하나님이 왜 더 크게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르쳐 주시며 더불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지팽이 하나밖에 없고 겁장이라 할지라도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나를 보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나 내 지혜를,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넘어지고 절망해도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뜻과 목적을 다 이루고 계신다. 그 엘샤다이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나같이 연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돌아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의 그 우주 당신이 창조하신 대우주와 대자연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초라한가요? 얼마나 왜소한가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리 창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큰 통 안에 물 한 방울, 딸랑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저울에 달아도 그 민족은 얼마나 가벼운지 저울이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가치는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셨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4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희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생각하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뜻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다. 게다가 오늘 이 시제는 미완료형으로요, 계속해서 항상,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시는가. 오늘 권고하시다 이 단어는 이 파카르라는 단어인데, 파카드, 이 단어로서 그 의미가 돌보신다, 또 지정하신다, 보살피신다, 이런 의미. 이것도 역시 미완료형으로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요?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무슨 나라를 구한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그래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항상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고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그 광채로 우리를 휘감고 계시다. 5절 말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도로 부르시는 것.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나의 연약한 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고 계시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를 또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가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영광을 돌리라.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영광을 나에게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며 온 땅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게다가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그냥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이 목적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이 영광을 썩을 자기 자신과 우상에게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 성도로 택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예배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목적대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크게 기뻐하실 것이며 더불어 주의 복, 그 큰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가 찬양 드리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도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가정에서 전심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셨으며 더불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더불어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돌봐주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얼바인 도시, 미국 땅,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길 열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가정에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입술로, 연약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진실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가려주시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풍성하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